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는데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겪어야 될 고난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 낯설기도 한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난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미국의 메서 신학대학교의 학장 총장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난은 모든 경건한 신자가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다.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 충성을 하게 되어지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지금 상황은 좀 어때요? 여러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뱃속에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죠. 사회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회심을 경험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관계 맺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조롱하기도 하고 사대질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 옆에 사람한테 피해 준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 공동체 안에 해를 준 게 있습니까? 해를 준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의문점이 있었을 거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더니 교회에 오니까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난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의문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왜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범하였던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웠을 때, 악한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고 선을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냐면 2장 9절 10절 말씀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냐면 거룩한 존재예요. 그 거룩한 존재인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과 분리되어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는 거룩함을 요구를 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땅의 끝에 경험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악한 것을 경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악한 것을 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좀 놀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또 목사님이고 좀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는 분인데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경고랑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너는 얼마나 싸우고 사니라고 이야기해. 이거는 싸우면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본인은 그렇대요. 본인은 세상적으로 좀 많이 놀아봤고 또 중국 따짐도 좀 많이 해봤고 그리고 공부도 곧잘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많이 살아보고 사업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목회하려고 이렇게 신대원에 왔는데 내가 너처럼 살아가려면 나는 엄청나게 싸워야 되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질적으로 일요일마다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요일마다 해외여행 다니고 제주도 갔다가 일본 갔다가 중국 갔다가 필리핀 갔다가 주일마다 그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안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재미나게 놀러 다니는 것을 다 포기를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태예요. 아니 코로나가 다시 퍼져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가 다 끊겼다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거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간다고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술이 한 번에 끊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뭐 술 먹는 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해 살만한 한 부분들은 아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의 것과 분리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뭐 유흥을 즐길 때 술, 담배를 피고 다닌다 그런다면 주님께서 그 유흥과 나이가 분리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그거는 능히 끊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대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대하는 삶에 부응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그때부터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 그렇죠. 세상에서 인기 얻으려는 삶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아왔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 등진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에 응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안에서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와 세상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예전에 재미나게 노셨지 않습니까? 재미나게 놀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화투도 안 해. 담배도 안 펴.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런 거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야,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같이 노는 사람 한 명을 잃었거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하다. 제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겁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렵게 지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 말씀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우리 나그네에게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은 극한 방탕을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따라 그렇게 방탕을 따라 달려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제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나도 예전에 그러한 방탕을 알았어요. 옆에 있는 친구도 그러한 방탕을 압니다. 방탕이 너무 좋아.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교회 가는 게 재밌습니까? 교회 가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재미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냥 길 걸어가다가 피축피축 웃기도 하고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세워주시는 것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재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멍하게 앉아있는 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시발점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삶의 현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두루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 내가 바뀌어진다.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 직장이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 재미를 다 놓치고 있으니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냥 오락하는 게 재밌고 막 PC방 가는 게 재밌고 뭐 노래방 가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는 재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는 재미가 다릅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쾌락의 극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만 동떨어지고 나만 안 달려가.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뛰어가는데 나는 그 쾌락을 위해서 뛰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기뻐. 내가 더 감사합니다. 내가 더 평안하고 내가 더 삶이 윤택해져 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시선을 따가운 시선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저런 시선이 온다라고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접해보세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맹인을 뜨게 하고 그때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감옥에 데리고 갈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무리들은 자기한테 유익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한테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쾌락,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갈까? 우리 눈에는 그것도 보입니다. 그것도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의 세계가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한테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데 나는 예배드리는 게 재밌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찬양 들을 때 따분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찬양 들을 때 재미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4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려고 주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어지니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그 말이 비유가 되어질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단순히 나한테 유익만 준다, 육신적인 유익만 준다라는 것만 보고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면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짝사랑이 고통스럽죠. 왜? 나 혼자 짝사랑하다가 나 혼자 제풀에 꺾여가지고 넘어지는 거야. 근데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상호 소통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 전부터 계속 사랑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됐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전히 사랑을 하시지만 사랑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거를 내가 요구를 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그것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의 척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고난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잘 풀리게 해줍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고난이 한 개 딱 터졌어요. 우르르 다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고난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고난과 박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동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쳤잖아요. 이 도망친 사람이 뭐 고난에 동참하고 뭐 어쩌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그 도망친 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그는 도망쳤어요. 근데 십자가에 다시 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생각과 감정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너무 당혹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고난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였을 때 당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길을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명확한 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대어 박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처럼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저주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나무 위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치부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받아들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결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축복 줄게요 다 오십시오 할 때는 우르르 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분한테 고난이 올 거예요. 아니 몇 명 남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 다 몇 명 남은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왜냐? 저 아이의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이구나. 그게 좁은 길이거든. 제가 서울에 갔을 때 교회 이름이 탁 눈에 탁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이름이냐면 좁은 길 교회. 좁은 길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한테 거부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당연한 것으로 즐겁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려면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고난에 당한다. 여러분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말씀 속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면 고난이 계속 오게 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 해코지 교회 다닌다고 해코지해요. 그 해코지가 언제 멈춰질까요? 교회 안 다니면 돼요. 근데 나는 교회 계속 다녀야 되거든. 그 다니면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반드시 따라다닌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다녔더니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 다 해결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고난, 야곱도 고난, 이삭도 고난, 요셉도 고난, 모세도 고난, 다 고난인데 왜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합니까? 바울도 고난, 베드로도 고난, 다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으세요 라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난감하게 생활하지 말고 정말로 즐겁게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구나.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께서 그거를 믿음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방탕한 곳으로 간다라고 해서 내까지 따라가면 세상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함께 계실 때는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냐면 거룩한 능력들이 드러납니다. 거룩한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성품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갈 때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로 번역한 단어이긴 한데 반사라는 표현을 신학책에서 반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도로 드러내야 되니까 반사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거룩하니 아니 하나님 말고 내 인간이 거룩하니 내 거룩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들어오셨으니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내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받는 고난도 헛된 고난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데 저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자기의 고난 아닌가? 근데 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면 와, 저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서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고 무엇이 되라라고 하냐면 증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악한 가운데 있을 때도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선함을 보여주라라고 합니다. 그 선함을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선한 일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세상 가운데 본보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 것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 말씀 한번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로마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쉬우냐 말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치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서 했겠지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못했다가 아리마대 요셉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가 유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와서 자기도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하는 일들이 보여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찾아왔다니까요. 한 명,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은 안 찾아왔고 아리마대 요셉 한 명이 찾아왔어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본보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헌신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를 받겠죠. 저분은 하나님이다. 십자가 밑에 있던 로마 군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적으로 체험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적으로 무엇이 체험이 되었던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었던 사람이에요.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체험되었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렇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따지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냐라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분의 사랑을 받아서 그분이 사역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할 때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해야 되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강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할 때 아마 많은 원망, 불평,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버티냐? 사람의 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압박이 올 때 균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세워줄 수가 있고 보듬어 줄 수가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서 큰 압박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끈끈하게 회복이 되어진다면
강한 고난과 압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압박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압박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우리는 버텨요. 그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공동체에게 없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그 무언가를 보십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다 말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부분들을 온전히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11절부터 4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서로 대접하라. 대접할 때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렇더라, 내 감정이 그렇더라, 에고 그렇네. 아니 그런 질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남 흉보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남의 일 가지고 남의 이야기 가지고 내가 재미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준 떨어지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할 주제가 문제어집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요거도 문제.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죽 베드로가 많은 교인들을 봤겠지만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끊임없이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나를 부르신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여 주었다 그러면 나는 즐겁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면 나한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대접하는 것도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내가 옆에 사람들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는 것 같이 봉사하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가지고 하라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가지고 하라라는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철두철미하게 섬기고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탁하십시오.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만 의탁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던 베드로도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전승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는데 예수님처럼 달리지 않고 거꾸로 물구나무 서듯이 이렇게 달립니다. 왜? 그거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탁하시고 이 길이 맞으니까 끝까지 고수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는 나그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